3월 한 달 동안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 점잖으시고 신령하고 그리고 권능이 철철철 넘쳐 흘렀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슴을 토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권력이 있고 친족이 있고 그리고 동족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믿는데 그런데 정작 나의 고륙 친척들이 안 믿는다. 이것 때문에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큰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경험한 아픔과 고통은 이런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쑥쑥 자라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군대에서 그냥 밤중에 달빛을 받으면서 같이 걸으면서 전도했던 제 고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서 보니까 이미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지금은 감리교 목회자가 돼서 같은 연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하면 이렇게 됐는데 열매가 맺히는데 문제는 가족이 안 믿는 거예요. 배우자가 안 믿는 겁니다. 이 형제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가족들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부모가,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지금 그냥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깨우쳐 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큰 슬픔입니다. 큰 고통입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 주일학교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나가서 다른 애들은 전도하면요 그 다른 애들은 다 따라와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정작 그렇게 애쓰는 그 선생님 집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자고 해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는 것을 지켜보는 그 지켜보는 고통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 슬픔이 정말 큰 슬픔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통증을 느끼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아픔에 대해서 아픔을 느낍니다. 아파할 줄을 압니다. 슬퍼할 줄을 압니다. 고통할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안 믿는 거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고통은 뭐냐면 배우자 간의 신앙으로 하나가 합치가 안 될 때 이건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통계를 보면은 여성 성도들의 교인들의 60%가 외짝 믿음이랍니다. 남편은 안 믿고 본인들만 나오는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40%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60%는 한 사람 아내만 믿고 남편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함께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40%는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없느냐? 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도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괴팍하게 굴고, 그리고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아주 그 교묘하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도가 얼마나 심한지, 아주 심한 또 남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안 믿는 것 같은가 싶으면은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좀 마음 놓아도 되겠다, 그래서 좀 믿을만하다 싶으면 또 쑥 빠져버리고, 꼭 저 논에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이런 아픔을 가진 참 배우자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은 아주 그 비전에 같이 동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에도 열심히 없고, 그래서 좀 아내가 열심히 내려고 그러면 뒤에서는 잡아다니고 끌어내리는 또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했지만은 이제 강건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그런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족 구원 1, 시작. 이렇게 남편을 전도하십시오. 성경은 가족의 구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말씀하셨습니다.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에 함락될 때 가족이 보호받기를 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한 말도 가족 구원에 대한 전도였습니다. 사실 가족 구원은 우리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족 구원 행복 축제를 선포한 목적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어떻게 건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많이 기도하고 말은 적게 하십시오. 뭐는 더 많이 하고요? 뭐는 적게 하자고요? 말은 적게 하자고요. 우리 한번 1절, 2절 본문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내들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혹시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안 믿는 자가 있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말미암지 않고요? 우리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 말하는 거,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행실로 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있어야지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나에게는 힘이 없다고, 숟가락 하나 들 힘이 나에게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쩡한데 겉으로 볼 때, 근데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아주 내면이 황폐화돼 가지고 그저 말 하나 제대로 받아줄
그런 에너지가 없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입에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기 원한다면 첫째는 뭐는 많이 하고, 뭐는 많이 하고요? 지금은 좀 말 좀 하세요. 뭐는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는 적게 하고요? 말은 적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주고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숙한 농부는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여 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 씨를 뿌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씨가 싹이 나고 잘 자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원한다면 잔소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심지어 전도나 설교도 마음같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십시오. 후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돌아진 마음, 화가 난 마음과 같은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비판과 원망 대신 남편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3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결혼하는 그 자매님들이 누구 하나 비극이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할 때 다 꿈이 있죠. 꽃처럼 아주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뭐 생긴 거 외모도 나는 안 볼 거야. 나는 돈은 조금 없어도 돼. 나는 형제가 많아도 괜찮아. 그렇지만은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나를 잘 보살펴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감싸주고 그냥 아멘 할 때까지 그런 사람, 그런 남자 만날 거예요. 그러면 돈은 좀 없어도 같이 마음 맞춰가지고 벌면 되지 뭐. 형제가 많다 그래도 우리 부부가 또 짝이 맞아서 마음이 맞아서 또 하면 되지 뭐. 뭐 인물 먹고 사나 그냥 잘 보이기만 하면 되고 튼튼한 애기 낳을 수 있도록만 하면 괜찮지. 아, 그렇게 해서 겸손하지만은 화려한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해서 살아보면 어때요? 뭐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싸운다는데 6달 살아보고 1년 살아보고 그 다음에 또 2년 살아보니까 그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자 어디로 가버렸어. 자기가 꿈꾸던 남자. 뭐 데이트할 때 혹은 만나서 결혼 약속할 때 그렇게 부드럽던 사람이 아주 그냥 사람이 그 사람 어디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상한 사람이 똑같은 곱대기를 쓰고 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막 폭력을 하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로 폭력을 합니다. 그리고 막 집안에 물건을 또 깨뜨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막 이렇게 육체적인 린치를 가합니다. 뭐 이쯤 되면요, 거기다가 또 제대로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잘 못해서 거기다가 아내가 벌어오는 거 가지고 또 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아주 끔찍한 상황이 계속해서 첩첩상중으로 쌓여지는 거죠. 그런 남편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막 흘러갑니까? 보기만 하면 막 안아주고 싶고 닦아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흘러갑니까? 대신 여러분 그런 마음 대신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후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저 물리자니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고
그 다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억울해.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진정해서는 내가 좀 그랬어도 내가 신랑 잘 만나면은 내가 좀 괜찮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너무 억울한 마음, 토라진 마음이 들고 화가 난 마음이 들고 막 분노가 있고 막 그런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분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요, 자리만 마련이 됐다 그러면 말이 끝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그런데 말은 어떡하라고요? 아이, 주무시지 말고 들어봐요. 말은 어떡하라고? 많이 하라고요? 적게 하라고? 적게 하고. 아멘. 아멘. 그 말은 안 하니까 속이 터지고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남편을 보면은 너무 속이 상한데,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마음이 상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싹 바꿔주신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네 신랑 네 십자가지? 그런데 내가 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느냐?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우리 이제 내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한번 죽어주지 않을래? 그런 은혜를 받고 나면요, 속에서부터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또 싹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쳐다보면 심각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기가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자매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진즉에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그리고는 그 남편을 전도하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영성가들이, 영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히 격려하고 비교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단장을 하는데, 장식을 하는데, 너를 가꾸는데, 아내들아 너희 자신들을 가꾸는데 머리를 꾸미는 거, 금을 차는 거,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런 외모는 가꾸는 걸 하지 마라. 여러분, 주의하실 거 있습니다. 아예 안 가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도 잘하고 옷도 할 수 있는 대로 잘하고 잘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치중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치중하지 말라 그럽니까? 거기에 치중하면은 결국은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심령을 안정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라. 베드로가 이렇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는 많이 하고
격려는 많이 하고 뭐는 하지 마라. 예, 말은 적게 하라 많이 하라 요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뭐는 절대로 하지 마라. 비교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가 잠깐 주보과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 쉽사리 빠지는 유혹이 비교 의식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비교는 남편의 자존심만 건드릴 뿐입니다. 남편의 약점이 보일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른 남편들도 역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내 앞에 완전한 남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대신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아이들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면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가정의 남편들이 아내에게서 나는 이 가정에서 이 아내에게서만큼은 최고의 남편이야, 최고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말을 잘하는 아내들인데 이런 말 하는 거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교자의 믿음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저의 입에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은 안 돼. 비교하는 말은 끊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많이 섬기되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첫째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불러서 순종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마라.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기대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라. 그저 극진히 섬겨라. 극진히 섬겨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이고, 마음 편한 속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와서 그 양반하고 한번 하루라도 살아보세요. 그 소리가 나오나?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아주 거룩한 아내들, 자녀, 자매들,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지. 그런데 그들은 소망을 땅에 두지 않았단다. 자기들의 이름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얼굴에 두지도 않았단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부녀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녀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자기를 단장했단다. 그들은 머리를, 혹은 금만지를, 금목걸이를, 혹은 여기 지금 다른 어떤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집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로 자기를 단장하는 게 아니고, 속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는 자기 남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남편을 잘 만들어서 순종해서 섬겼다. 그걸로 자기 자신을 장식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딸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매님 얼굴들이 점점 컴컴해지시는데 아주
아주 하나님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늘 주본 말씀 저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본인의 신앙마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확고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십시오. 마침내 남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계에 이르렀다고 느낄 때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안 믿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주 극력 반대하는 신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자기가 전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시댁 자기 부모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어느 날 이제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 우리 아들은 한다면 하는 애다. 제가 한번 마음 먹으면 얘는 마음을 안 바꾼다. 그러니 네가 마음을 바꾸고 네가 네 신랑한테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신랑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어머니 제가 다른 거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섬기는 우리 주님 예수님만큼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기 전에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주님 없는 삶의 그 허무함을 제가 압니다. 주님 없는 삶의 아주 컴컴함을 제가 잘 압니다. 저주와 같은 삶을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절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나왔대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오는데, 집에 오는 차 중에서 신랑이 내가 시부모한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소리만, 또 그냥 험한 말 잔뜩 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자매님은 당신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견디고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몇 년을 살았냐면 20년을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산 거예요. 20년. 근데 20년 지난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바람난 게 들렸어요.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는, 여러분, 우리 그 남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들에게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눈 좀 뜨고 들어봐요. 네,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남편이 바람피고 속을 새기는 아내는요, 반드시 병이 듭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되게 이 아내들이 그냥 아주 심한 병이 들고 막 이런 병이 들고 막 이런 분들은요, 남편들이 대부분이 속삭이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간 매우 높습니다. 정말 높습니다. 이 자매님이 지금까지 내가 20년 동안 견디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남편 하나 영혼 건져가지고 잘 행복하게 살려고 왔는데, 이게 오다 보고 가다 보니까 끝까지 온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이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죽이고 싶고
자기가 또 자기를 죽여버리고 싶고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싶고 뭐 보통 마음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매님은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에 첫 마음으로 딱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자매님 앞에 지금이 기회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싹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이 기회다. 여러분은 지금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뭐 보통 편하지 않으신데 여러분 그 당사자로 생각해봐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싹 주셨다고요? 지금이 기회다. 이 장면이는 하나님 무슨 말씀을 뭐라고요? 지금이 기회다. 너 지금까지 기도했지 않냐? 지금이 기회다. 지금 전도해라. 그래가지고요 이 장면님이 기도를 한참 하고 은혜받고 그러니까 주님하고 친해졌잖아요. 마음에 힘이 생겼잖아요. 영역이 생긴 거잖아요. 영적인 힘이 생겼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딱 불러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근데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이 태도가 이게 불량해요. 막 뭐 자세도 반듯하네. 자기 신랑한테 자세 똑바로 해. 그 소리 팍 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러니 남편이 뭐 자기 아내의 눈동자를 제대로 잘 보겠어요? 내가 똑바로 봐. 이게 마지막 기회야. 만약에 이번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애들이랑 싹 떠날 거야. 뿐만 아니고 이 집 아무것도 당신에게 남겨주지 않을 거야. 아주 큰하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기회인데 나와 같이 교회 나가자. 하나님 믿읍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이 초점이 흔들리는 눈으로 한참 있더니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이 자매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나가도 돼? 내가 가도 돼? 이 자매님이 하도 오래 기다렸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정신이 없어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여보 나같이 더러운 사람도 내가 나가도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한테 들킨 게 첫 번이지. 나는 사실 그동안 내가 교회 안 나고 교회 신앙생활 안 한 게 내가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화도 내고 이랬지만은 내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너무 더러워. 나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고. 나는 내가 살기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난 진짜 지저분하게 살았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당신이 교회 나가자 하나님 믿자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 많은 내가 나도 교회 나갈 수 있나? 나도 예배당 나갈 수 있나? 나도 예수님 하나님 믿을 수 있나?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도 참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 말이 진실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쩌면 그 본인 속에 본인이 감추어두고 있는 죄 때문에 그 죄가 너무 커서 그 죄에 눌려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 아내가 듣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의 사망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면 당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했습니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하는 감정을 읽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1, 2년에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번 11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게 20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다 갈 수도 있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섬기기는 많이 하고, 그리고 절대로 타협은 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지고 되나요? 어떻게 우리가 더 섬길 수 있는데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격려는 많이 하는데 비교 안 하고 지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정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 우리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죽기도 전에 재산 다 유산 달려가지고 먼 나라로 투자 이민을 떠나서 허랑방탕 다 말아버리고, 그리고 못된 짓 저질리면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주 산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부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 마음은 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